와 쌍둥이라는 토마와 갈릴레아 가나 사람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그 밖에 두 제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어.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자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고기 잡이를 나갔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이튿날 날이 밝아올 때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미처 몰랐다. 예수께서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다.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여 주님이시란 말 듣자 옷을 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몸에 겉옷을 두르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었다. 나머지 제자들은 고기가 잔뜩 걸려든 그물을 끌며 배를 저 육지로 나왔다. 그들이 들어갔던 곳은 육지에서 100m쯤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시몬 베드로는 배에 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 그물 속에는 153마리나 된 큰 고기가 가득히 들어있었다. 그렇게 많은 고기가 들어있었는데도 그물은 터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중에는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주시고 또 생선도 집어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모두들 조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버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시다. 예수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시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분부하셨다. 이어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네가 젊었을 때는 개선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 성탄의 의미는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존재의 본질,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 아하, 비로소 알아차림이 성탄인 것이죠.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비로소 숨겨져 있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산이, 들이, 나무가, 거기 있던 모든 것들이 비로소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성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반면에 부활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 삶의 여정에서 경험했던 깊은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 차원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은 유사한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상처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상처에 묶여 있게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긍정의 습관으로 길러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놀랬던 가슴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소뚜껑을 보고 자라라고, 소뚜껑을 소뚜껑으로 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면에 깊은 상처들이 치유받고 그것이 아니면 확인하는,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반복의 여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안에 부활이라는 것이, 긍정이라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순간적으로 경험됐다가도 이내 우리가 절망과 좌절,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50주일이 우리에게 50일간에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습을 길러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게 정말 그렇게 두려운 일이냐? 그렇게 좌절과 절망에 자리로 끌어낼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물음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겪었던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보다도 아주 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탈감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 치욕, 모멸감, 수많은 것들이 이 내면 안에 뒤죽박죽 되었을 것입니다.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외면하고 싶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된 일들인데, 욥의 고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섭리와 계획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 또한 예수의 고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섭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눈 떠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심오한 뜻, 그 감춰진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안중심에다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고, 그 고난도, 그 시련도, 그들의 그런 실패도 하나님께 들어쓰셔서 그들을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빚어내셨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도 결코 우연은 없고 하나님이 관여되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배신, 모함, 외면, 이런 것들이 저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반, 모함, 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지 않고 통하여 그걸 통해서 나를 빚어내는 나에겐 더 큰 가슴으로 살아가도록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오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가슴이 되도록 빚어가는 여정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용서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지금도 여전히 다시금 되새겨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사건의 한 중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는지를 우리가 성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묵상기도 간상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천천히 곱씹고 되새기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과거의 습관으로, 과거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를 만나는 곳이에요. 이들이 수많은 체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마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 중심에 계시던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례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과거의 고기잡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부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1차의 목적이 아니에요. 1차는 우리 자신입니다. 타타타 있죠. 우리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참나 존재의 본질을 되찾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가야 하는 여정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밥에 김치가 필요하듯이 그 맛을, 인생의 의미와 맛을 더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게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오직 빵이 아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전의 경험이 있었어요. 늘 베드로가 자기 생각 안에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쳤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던지게 됩니다. 그 사건 속에서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게끔 했던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되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셨구나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 힘을 몰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어두운 마음 속에 있어요. 과거의 습관, 100m 정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성당을 빠져나가는 순간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살아왔던 생각과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 습관의 삶을 살아가요. 깊은 곳은 바로 우리의 심연입니다. 얕은 곳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심연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심연에서. 왼편의 삶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의식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왼쪽 염소의 삶에서 오른쪽 양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게 되면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심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말씀을 되뇌이고 하는 것이 말씀의 전례 안에서 우리가 성탄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비로소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떤 방향을 가야 하는지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몰랐다 그랬는데 알았다 보았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주님이심을 알아차리게 되죠.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벗고 있었던 겉옷을 다시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겉옷이 상징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고 그의 인격입니다. 옷이 변호산상에서 그의 옷이 변하고 그의 모습이 변한 그의 인격의 변모 사건, 하나님의 영광성을 되찾아가는 모습들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것, 그의 사명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 겉옷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라고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물속에 뛰어들 때 왜 입고 있던 겉옷마저도 벗어야 되는데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냐? 하나님께 대한 귀의 말씀에 투신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비로소 말씀에 우리가 뛰어들 때만, 말씀에 젖어들 때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인 겁니다. 이것이 성찬의 전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돼요. 아주 평범한 곳에서 특별히 어떤 곳이 아닙니다. 늘 일상이 스쳐 지나가던 곳,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놓여 있었고 거기 생선도 빵도 있었다고 해요. 이 숯불이 상징하는 것은 숯불은 베드로의 과거를 소환시켜버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요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문지기 하냐가 당신도 그 사람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때에 그는 경비병들이 펴놓은 숯불을 바라보고 그 숯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숯불은 단순한 고기를 굽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숯불은 그가 가장 잊고 싶고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던 자신의 실수, 자신의 아픔을 다시 소환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세 번의 부인 사건이 다시 떠올라지고 그의 가슴은 미어졌을 겁니다. 이 숯불은 또 이사야서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죽었구나 했을 때 그 숯불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죠. 정화를 통한 회복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숯불에서 구운 생선과 빵을 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에서 과월절 어린 양은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워 뭐예요? 그 제사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숯불의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정화되어지고 이 불에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하게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생선과 빵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말씀하셨죠. 내 살과 이게 성찬례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눈 떠지는 여정. 이제 조반을 끝냅니다. 성찬례가 이제 끝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조반을 끝내고 이제 무슨 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숯불과 그 다음에 그 조반을 끝낸 이 영성체를 끝낸 후에 이 식사를 하고 나서의 물음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명, 파견으로 넘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 십자가 따른다 하는 것에서 처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타자의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건 나중에 저절로 되어질 일들이고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삶을 살라는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한은 끊임없이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너 자신을 이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물음이기도 한 것이죠. 왜? 그 전에 자기가 자기를 부정했거든요. 주님을 부정한다는 건 곧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늘 투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곧 나인 것이죠. 모눈에 뭐만 보이고 그게 곧 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따르라,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이 물음을 한데 묶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몰고 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번 한 주간에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즘 연등 행사 있죠. 그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귀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자신 안에 감추어진 잠재력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만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잠재력과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꼭 표현했을 때 우리가 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전등의 삶에 불을 붙여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김연아처럼 박찬호처럼 자신만의 고유성을 지금 요즘 그 영국의 손흥민처럼 그렇게 될 때 제2, 제3의 박세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전등의 삶, 나만의 꽃을 피워내는 삶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그 숨겨진 열정들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진정한 전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만의 고유성,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잠재력,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개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